아, 로스트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로스트 시리즈입니다. 저는 미드 더 로스트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재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사라진 것들. 인간의 집착과 탐욕 때문에 본래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라져버린 것들이 오늘날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집착이 놓쳐버린 것. 그래서 500년 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과 베드로의 종교개혁, 그리고 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와 에스겔의 개혁을 조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개혁은 시작되게 된 것인지,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열정.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건 가져야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한테 그러죠. 좀 열정을 가지라고. 근데 넌 좀 열정을 가져봐. 열정이 안 가져져요. 제 아들한테도 제가 그걸 바랍니다. 우리 김태권 좀 열정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웃고 있어요. 네, 웃고 있어요. 최근에 좀 길게 대화한 적이 전에 한번 있었는데 태권이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태권이는 지금 굉장히 무언가 열정이 있어요. 뭐냐면 괜찮아? 괜찮답니다. 웃었어요. 네, 웃었어요. 허락 받은 겁니다. 지금 배그라는 거 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배틀그라운드에 열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태권이한테 그랬어요. 태권아, 아빠는 네가 그 배그 하는 거에 전혀 걱정이 없다. 괜찮다. 그래서 난 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배그를 6시간 한다면 다른 것에도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꼭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없다면 아빠 되게 불안하다. 열정이죠, 열정.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태권이한테 야, 너 열정 좀 가져봐. 뭐 다른 거 열정 좀 가져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 나타나는 거냐? 발견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걸 보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좀 가져라. 안 돼요, 그게. 언제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놀라게 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임재에,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고 놀랄 때, 그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찾아올 때도 있고 잠잠히 서서히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놀란 사람은 그것에 열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예전만 갖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의 열정만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의 시대처럼, 엘리의 시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던 시대처럼 오늘날이 꼭 그와 같다. 그래서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사라졌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같이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길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요. 어제 오후에 북고선트에 제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어떻게 하라냐 그랬더니 뭐 주섬주섬 알아봤대요. 그래서 저를 섭외를 했고 거기에 김용민 PD라고 아세요? 나는 꼼수다로 유명해졌던 그 김용민 PD가 사회를 보고 제가 거기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김용민 PD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김용민 이렇게 쳐봤더니 1974년 7월 2일생, 저 7월 7일생. 생일이 5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오늘 만났는데 엄청 뚱뚱하고 늙어 보여요. 자, 그런데 제가 훨씬 젊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이냐고. 그래서 44살입니다. 동갑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자,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기분이 나빴는지 일단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인사하는 것 같더니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시작하자마자 대뜸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권위주의,
목회자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청년들 돌아올까요? 목사님 대답해 주시죠. 물 먹다가 뿜을 뻔했어요. 야, 이렇게 돌려주나? 뭐 이런 생각이죠. 뭔가 숨을 고르고 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질문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앞에 그 오프닝 멘트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뭐 탈권위 시대다 얘기하지만 그걸 넘어섰어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학생들 너무 좋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만나보면 참 좋아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 괜찮아요. 채플 시간에 만나면 무섭습니다. 이유는 뭐냐? 강요, 통제, 권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탈권위가 아니라 저는 권위 혐오증, 권위 포비아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 청년들은 떠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김용민 PD가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게 다 회복되고 해결되면 청년들이 돌아올까요?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돌아올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예전보다 교회가 더 타락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전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슬프지만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진지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사람들은 되게 웃었거든요. 뭐 요즘에 더 타락한 건 아니고 전부터 쭉 그래왔어요 이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재미난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때는 공터에서 다방구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래하고 연극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통로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화수목금토 맨날 교회에서 그렇게 있다가 홍병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잃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 교회가 더 이상 청년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담론이, 사상이, 입장이, 운동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놀라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않는 한 청년들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놀라지 않는 세대, 시큰둥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시큰둥 세대도 문제지만 놀라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교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제가 그 놀라움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게 솔직히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잃었던 그 청년들의 마음을, 꼭 청년뿐이겠습니까? 잃었던 떠난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이킬 것인가.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일. 일단 목표는 분명해요. 그걸 감당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놀라면 변하거든요. 놀라면 반응하고 놀라면 배우려 하거든요. 하나님께 놀라면 하나님께 배우려 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한다면 놀라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사명인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 구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 감당해 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태컨이, 하랑이, 지금 이제 아이들 꼬맹이들, 이 아이들이 진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기도는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한 놀라움의 대상,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성경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 어떤 인문학자가 사람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소개하더라고요. 인간이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인간이 만들어온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에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건 인간에게만 부여됐다. 동물은 전에 살던 대로 산다. 인간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능력. 이걸 영성이라 하고, 창조성,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길이다. 아, 참 멋진 말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전에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 우리 탐욕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사라졌던 거, 그걸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 창조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말 마주 대하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 나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베드로의 대답의 내용보다 베드로의 태도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달 전에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위증하던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멋져도 이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고 그걸 진행시킨, 실제로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해. 근사하게, 멋지게, 남자답게. 안나스가 묻습니다. 너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거냐? 너 뭘 믿고 예수 전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벌써 웃음부터 나는데, 굳이 묻는다면 대답하겠다. 벌써 태도가 벌써 완전히 이걸 스웨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 진짜 완전 스웨그 있어요. 굳이 묻는다면 대답하겠다. 네가 죽인 예수 믿고 그런다. 이 장면에서 등골이 오싹합니다. 안나스 앞에서 네가 죽인 예수 믿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라. 너는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라. 너무 멋있어. 가슴이 후련해져.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도 죽여, 이게 아니라 주섬주섬 하면서 베드로한테 약간 쭈뼛쭈뼛거리는,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오히려 베드로는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두렵게 하는 베드로가 되었다. 도대체 이 놀라운 변화 이유가 뭐냐? 이게 뭐겠어요?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맥락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실현해내고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게 됐어요. 확신하게 되었어요.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 새로운 세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정이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을 때 갖게 되는 마음. 청년들이 열정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보여줄 때 생기는 거. 교회가 그럼 감당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이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명을 걸어요.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일을 찾은 이에게 나타나는 마음. 이것을 열정이라 정의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로 슬쩍 건너가 보겠습니다. 루터, 여러분 작은 대학의 무명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에 반대하여서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공개적으로 탁 붙입니다. 대자보. 그가 붙인 대자보는 저는 마치 대제사장 앞에서 말한 베드로의 그 통쾌한 외침과 오버랩된다 생각했어요. 거대한 그 조직에 맞서는 용기. 무엇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를 본 것에 기인한. 보았어요. 루터가 본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자가 그 거대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요?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일을 찾은 거예요. 교권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눈을 뜬 거예요. 면죄부? 그건 성경적이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다.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열정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흑인 학자,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00년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총각맞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회하던 중에 어느 날 그에게 흑인 해방을 위한 대회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인생을 걸 만한 영원한 가치를 보았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I have a dream. 저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되는 나라, 자유와 정의가 숨쉬는 나라,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되는 나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흑인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어.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건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이 사회적인 조건에 무관심한 채 인간의 영적인 구원만에만 관심 갖는 종교, 그건 사멸한다. 이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생각이었습니다. 제발 종교의 허울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눈 떠라.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눈 떠야 할 거 그겁니다. 왜 청년들이 놀라지 않을까? 온통 신앙이 피한적이고 내세적인 데만 머물러 있어요.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거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종교개혁 때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인간의 종교성을 얄팍하게 흔들어서 교회에 머물게 만드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게 있어요.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23학번 본 회퍼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똑똑했어요.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39년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그가 돌연 이 본 회퍼를 아껴주던 라이놀드 니버, 당대 석학입니다. 라이놀드 니버에게 이런 메모를 남기고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전쟁 중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메모에 써 있었어요. 만약 지금 내 민족과 함께 실현당하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저는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나치 저항운동에 앞장서다가 44년에 체포되고 전쟁이 끝나기 4달 전에 처형당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보이니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마음, 그걸 열정이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직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열정을 갖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눈 떴을 때 베드로도 바울도 루터도 보네포도 열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어가야 할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그들이 만난 진리, 정말로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분 앞에 겸손할 때 우연히 만난 진리, 그것에 목숨을 건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놀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큰둥한 사람이요. 음악을 들어도 시큰둥, 그림을 봐도 시큰둥, 놀라운 인격자를 만나도 시큰둥. 불행합니다. 그 왜 그럴까?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시큰둥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놀라움이 없는지 아세요? 놀라지 않으면 변화가 없거든요. 놀라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왜 성장이 없고 왜 놀라지 않은 줄 아세요? 자기만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착하니까 다른 대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지도 못하고 이웃의 사랑에 감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 그런 인생에게 무슨 아름다운 게 나타나겠어요? 놀라지 못하는 인생에게 무슨 아름다움이 나타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처량하고 남루합니까? 겸손해야 놀랄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풍요함에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놀라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배우고 싶어서 길고 진지하게 서로를 바라봐야죠. 남편을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친구를, 후배를, 선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잠언 쓰시면서 보셨지요? 겸손한 자가 복되다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 바로 이처럼 배우려는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그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 기치가 뭐냐? 아드 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간다. 폰테스, 이게 이 본질이잖아요. 본질로 돌아간다. 이게 말은 본질로 돌아가다는데 실은 이게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촉발됐던 것은 이런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이 오세요. 바로 이 얘기를 했더니 눈이 바로 다른 데로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물 한잔 하겠습니다. 뭐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잠깐 해야 돼. 이게 이슬람 제국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 이슬람 제국이 동로마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이 동로마가 뭘 갖고 있었냐? 동로마는 고전들, 그리스 철학서, 그리고 성경의 원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이슬람 제국이 동로마를 확 무너뜨리니까 동로마의 학자들이 제일 처음 뭘 했냐? 알렉산드리아로 달려가서 거기에 있던 고전들을 등에다 싸질머치고 배를 탑니다.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갑니다. 이게 르네상스를 촉발시킨 원인이었어요. 고전, 원전을 보기 시작한 거야. 다시 말하면 원뜻, 본뜻에 가깝게 가기 시작하는.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 생각이 커집니다. 생각이 커지니까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니 놀라게 되고, 놀라게 되니 변화가 생긴 게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무엇을 위해? 놀라기 위해.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 놀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으신데 아이들 데리고 수족관 많이 가시죠? 아쿠아리움 이런데. 저도 태균이 어릴 때 생전 제 돈 내고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엄청 비싸요. 35,000원, 4만원 합니다. 거기를 4인 가족이 가려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삼겹살을 3번 먹을 수 있는 돈을 이걸 단 하루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놀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상어를 보고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거 하나 보고 싶은 거야. 너무 행복해. 태건이가 해파리 보고 네가 그랬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놀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있을 때 만나 주시죠. 만나가 원래 만후라는 것인데 이게 놀라움이란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놀라며 살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라. 하루만큼의 놀라움, 하루만큼의 감사로 살아가라. 어제의 감사로 오늘을 지탱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라. 하루하루 놀라라 이것이죠. 왜? 우리의 놀라는 그 눈을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는 우리 배화교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가 그러한 놀라움의 대상이 되기를 꿈꾸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벅차고 힘든 과제이고 사명입니다. 막막하시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엇에 놀라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무엇에 열정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새로운 세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뒷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나바라 하는 이는 자기의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새로운 세상입니다. 경쟁과 차별, 집착과 소유의 세상에서 나눔과 사랑,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놀랐기 때문이에요. 그 열정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온전하여도 주를 위하여 미쳤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요?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 놀랐어. 그리고 그 세상을 보여주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세계를 소개하려고. 베드로도 오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나는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거대한 로마라는 경쟁 사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본 하나님은 내 소유보다 크시다.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바나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땅보다 크시다. He is bigger. 이거죠. God is bigger. 크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증거하는 게 맞냐? 내가 너네들 앞에서 살겠다고 너네들 말 따르는 게 맞냐? God is bigger. 그가 더 크시다.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정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놀랐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떴을 때,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그에게 부여되는 마음입니다. 놀라움을 잃은 세상,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놀라고 그것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내는 우리 배학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